충남 홍성의 광천읍에 가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6년째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호주에서 온 데이비드 송 선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광천읍 자택에 선교사님의 댁에 가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한쪽 벽에 지금까지 인연을 맺었던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은 매일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온 것은 1972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호주에서 태권도를 배웠었는데요, 이 사부의 나라인 한국에 오고 싶어서 방문한 이후에 저 호주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한국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2005년에 무작정 사회봉사단체에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태권도, 합기도, 영어 등을 가르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 만에 광천읍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 사랑샘에서 답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와서 봉사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다겠습니다. 근데 벌써 16년째 그 사랑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선교사님은 그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그 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들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답니다. 네가 저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사랑을 전해라.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돌본 아이들이 약 40명 정도인데요, 그 모든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유일한 아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며 서로를 배려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일반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태양력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1월 1일에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한 해의 시작이 6월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월 1일은 6월절인데요, 보통 3월과 4월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달력에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으로 우리의 일련의 절기가, 신앙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잉태되시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새로운 역사, 한 해, 그리고 역사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연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인생론이라는 글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논할 때에 인생의 범위는 열함에서 무덤까지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론의 범위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죽음 너머까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오직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는 모습, 그리고 그 관점을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잉태 과정과 탄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조용히 그 혼사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하는 성극 보면 참 이렇게 예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는, 은혜롭게 보는 이 말씀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에게 현실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은 3단계를 거쳤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먼저 종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에 부모들 간에 혼인을 약속합니다. 이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혼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사자들뿐 아니라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다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혼에서부터 결혼이 효력을 가져서 만약 이 약혼을 깨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약혼하는 순간, 아직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만 약혼하는 순간부터 그들을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의 사자도 마찬가지고 24절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 결혼, 혼인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아직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 예식 이전입니다. 그런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성경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더욱이 정혼자가 있는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만일 그런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만 처녀로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일이 요셉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리아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커다란 짐을 지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온 내 중심대로 재밌게 살면 되는데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말입니다. 교회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긴 좋은데 그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리아도 모두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의 의지로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은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며 저희 하는 신앙의 모습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 위에 말입니다, 축복의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이외에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요셉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요셉을 알고 계셨고 요셉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갈릴리의 요셉이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소개라는 구절이 참 은혜도 되지만 참 의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마리아와의 혼인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겠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정리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김동원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과연 그게 의로운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의를 덮어주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이 언제나 옳은 일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물음을 다시 던집니다. 나는 왜 늘 불의에 대하여 요셉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내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세리와 다르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말입니다,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여겨질 때에, 아니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여겨질 때에 가지게 되는 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때론 말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이만큼 하지 못해?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정결했는데, 나는 당신만 바라봤는데 왜 내 사랑, 나의 정결함을 당신은 배신해 자기의 의, 나의 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 말씀을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면 사실 이 두 가지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같은 이름일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문장에
두 이름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면 그게 연결됩니다. 어떤 문장이냐?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과 그러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시고 죄인된 인간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 임마누엘.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시면서 우리의 죄 이전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갔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말해줍니다. 수술을 하긴 하지만 두 눈이 다 상했기 때문에 앞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붕대가 풀 때에 의사가 말해주죠. 자네는 장님이 될 뻔했지만 고맙게도 눈 하나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실명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애꾸로 살면 뭐래요? 소리를 지릅니다. 의사가 붕대를 풀어주고 눈이 점점 밝아오는데 그 앞에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눈이 하나 없는 것이죠. 청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의 눈이 어머니의 눈이구나. 그때 청년은 고백합니다.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이 아이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나의 의를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이 겨울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꽃, 예수의 꽃이 핀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이런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